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날 명절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좋은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 시간 특별히 또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쁨의 예배인 것을 우리 생각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가 안 나온다, 기도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고 기도의 열정도 믿음도 흔들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 3절 말씀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떤 재판장이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러한 사람은 재판장으로 세울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존중하고 또 법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법의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재판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재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이 재판장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당시 과부는 시대적으로 가장 연약한 존재이고 또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심한 괴롭힘을 당했으면 내 원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내 원수를 또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과부는 어찌 보면 재판할 돈도 힘도 없는 그러한 상태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식으로 고소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재판장이 지나가는 그 길을 막아서면서 제발 내 원수, 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은 4절 말씀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재판장은
이 힘없고 백없는 과부, 그가 찾아와서 늘 얘기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 또 그 원한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재판장이 생각하는 것을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는 사람들도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재판도 하고 또 삶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부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고 늘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정의가 있습니까? 공의가 있습니까? 또 사랑이 있습니까? 긍휼이 있습니까? 그냥 나를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할 것을 생각해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로 기도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물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하물며라고 하는 말은 앞에 등장한 불의한 재판장,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말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또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대비시켜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즉 불의한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부의 그 억울한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공의나 정의, 사랑, 긍휼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내가 번거롭고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불의한 재판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재판장도 사랑도 긍휼도 정의도 공의도 없는 이 재판장이 과부의 그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면서 하물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바르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꺼이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8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유월절을 지키는 규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의 많은 무리가 이 유월절의 규례를 어기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곧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얻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가서 늘 그를 괴롭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요구를, 자기의 청을 들어줬던 그 재판장을 비유하면서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도 잘 들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이 하물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그러나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좀 해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그러나가 문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을 믿고 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면서도 그러나 지금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정신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더 나가서 기도하려고 엎드려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믿음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중에서 보여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보여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즉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를 돌아보면 기도하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했는데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아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다시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낭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해서 구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또한 귀하게 여기는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낭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도 낭망하는 이유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첫 번째는 그래, 예스라고 하는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라고 하는 그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 아니다, 안 된다 라고 하는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낙마하고 포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육신의 가시를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안 돼!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유익이고 더욱더 아름다운 선한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여러 약한 것들이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것들이 되어진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늘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받은 그 특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일가 친척 그리고 많은 지인들을 만나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을 것인데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또한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늘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 되어지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을 주의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는 그 특권을 우리가 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복으로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의 만남 또 지인들과의 만남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